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이스라엘과 이방 블레셋이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방 블레셋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블레셋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추격하고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육신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납니다. 죽게 됩니다. 한 번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죽음이냐, 영벌로 가는 죽음이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젊어서 죽었느냐, 늙어서 죽었느냐, 전쟁터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집에서 죽었느냐, 병원에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것보다도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듭난 생명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천국의 백성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비참하고 안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리석은 왕 사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도망가다가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에 맞고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 임한 마지막 은혜입니다. 중상을 입고 도망치는 그 신세. 그때에
누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한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던 그 허물과 죄가 생각나서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은 그 영혼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내가 죽는 것, 내가 모욕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 앞에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하에게, 무기를 든 부하에게 네가 나를 뭐하라 이 말입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말 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돌아올 때입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서 감히 자기가 어떻게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도 죽이지 아니했는데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서 못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이라. 엎드려짐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외적인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졌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누구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소유했어도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자결하는 것 보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고 있다는. 사울이 회개를 했다면 무기를 든 자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참 어리석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키도 얼마나 컸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냥 훨씬 커가지고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저런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왕,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잘 구원했습니까? 믿었던 그 왕, 사람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하게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 군대가 그 길보아 산에서 그날에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왕 때문에,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났다. 거기 참여하는 군대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골짜기 저쪽에서 있던 백성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 뭐했다 이 말입니까?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 그 성읍들은 어떤 성읍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약속한 땅을 버리고는 도망을 치고 말았더니 그 성읍들에 누가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세운 그 잘생긴 왕, 힘센 왕, 그 왕을 의지하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멋진 지도자, 외모에 출중한 그 사람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내면이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변질되어서 세상의 욕심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가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말씀대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대적들이 그냥 사울의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 갑옷을 벗겨서 온 블레셋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 왕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 아스다롯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지역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고 다산하게 한다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 내 집에 사울의 갑옷을 뒀다. 우리 신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라고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것을 듣고 벳산 성벽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12절에 보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하고,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위험한 순간에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사람에게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암몬 왕 나하스가요,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정말 엄청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금만 말미를 주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서 도저히 안 되면, 구할 사가 없으면 우리 눈이라도 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소를 몰고 오다 듣고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모집해서 가서 암몬에서 야베스 백성을 구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때는요, 정말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습니까?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이제 왕이 나중에 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사울 왕의 시신,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것,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설 때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모, 외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